오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약 30km 떨어져 있죠. 왕의 신하가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주님은 그 간구를 듣고 내 아들이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바로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시간에 낳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됐죠.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에 이어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죠. 이 표적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서 가지는 절기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보통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실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인데요. 그 외에도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같은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절기는 과연 어떤 절기였을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올드시티는요 지금도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서울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또 이 드나드는 게이트 문이 사대문, 사소문 모두 8개가 있었죠. 보통 동대문, 남대문 혹은 숭례문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이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BC 5세기경 느헤미야 시대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할 때 과정을 보면 10개의 성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문 그러면요 생선을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분문은 쓰레기, 우물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보내는 그런 문이었죠. 그리고 샘문은 샘과 연결된 그런 문이었고요. 오늘 등장하는 양문은 양쪽의 문이 아니라 양을 끌고 가던 문, 양을 끌고 들어가던 문. 그래서 영어로 쉽게이트라고 그렇게 합니다. 쉽게이트. 바로 앞에 양을 사고 파는 양시장이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저 중간에 보이죠? 쉽게이트라고 보이죠?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간 양들은 바로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양문은 나중에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려졌는데요.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 문으로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양문 가까이에 바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베트, 집이란 베트, 그리고 잡이라는 헤세드의 합성어인데요. 합해서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이며 기원전 약 한 2세기 정도에 축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못이 무슨 용도로 쓰여졌을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당시 충분한 생활용수가 필요해서 겨울에 내리는 빗물을 저장하는 못이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물에 담금으로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위한 미크베로 사용되었다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사드릴 양들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였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병자들이 들어가는 문을 식수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활용수로만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예수님 이후에 파괴되어 버렸고요. 비잔틴 시대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위치와 그 구조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 말에 이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못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행각이 5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행각이 뭔가 하면 기둥이 쭉 있는 복도가 있고 그 복도 위에 지붕이 덮여 있는 구조를 행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이 대표적인 행각이었죠. 만일 못이 사각형이면요 4개의 행각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발굴해보니 이 베데스다 못은 북쪽과 남쪽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사이를 가로지르는 중간 행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행각이 5 있었다는 말이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죠. 사면과 중간에 하나, 그렇게 5개. 베데스다 못의 이 북쪽은 물을 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남쪽으로 물을 흘러내려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쪽 못은 생활용수로 쓰고, 그리고 남쪽은 정결의식을 행하는 미크베로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자들은 바로 남쪽 못에 모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3절에 우리 함께 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갈로 3절과 4절 사이에 보면 갈로가 되어 있죠. 갈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갈로는요, 초기의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는 본문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후대에 좀 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붙여진 것으로 보이는 그런 본문이죠. 천사가 가끔 물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보고 제일 먼저 못에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병이 낫더라, 그런 말인데요. 아마 이것은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이야기였을 것이고, 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마 간헐천이 있었을 것이다. 간헐천, 갑자기 물이 쏟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을
예기치 못하게 물을 내려보낼 때 아마 물이 순간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요 수많은 환자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 같은 그런 병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바짝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 베데스다 못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특별한 병이 없는 것 같아도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도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나 그런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병원입니다. 환자들이 모인 병원. 하여튼 이 베데스다 못에 이런저런 다양한 환자들이 모이게 됐는데요. 그중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38이 아니라 병이 생긴 지 38년. 정말 오랜 세월이죠. 이 기간은 흥미롭게도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방황한 그런 기간과 똑같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년으로 보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나긴 고통 속에서 38년의 그 세월을 보냈듯이 아마 이 환자도 그런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추측해보면요. 상상해보면 베데스다의 못에 그 모인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얼굴을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서로의 아픔도 나누게 되고요. 공감도 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사이도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팠느냐? 어디가 아프냐? 서로의 사정을 주고받으면서 아마 서로 친구가 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순간 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이 보일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 내려가도록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내려가기 위해서 아우성이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좋은 친구로 지냈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은 인정사정 없는 경쟁자로 바뀌고 마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보다 앞서야 내가 살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슬픈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그를 보시고 먼저 하신 말씀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병자가 병이 낫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 불필요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어떤 병이든요 오래되면
10년, 20년, 30년 지나게 되면 차차 그 병에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비정상이지만 비정상을 정상처럼 여기고 살아가기가 쉽죠. 이 38년 된 환자는 비록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이미 패배감, 좌절감,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언제나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실패가 습관이 되고 좌절이 타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뭔가 좀 자포자기적인 그런 마음이 섞인 말투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불편한 이 몸으로 아무리 힘써 움직여도 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승자고 나머지는 모두 패자라는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제 자신이 나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고질적인 병이라 해도 고침받기 위해서는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맹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당연히 눈을 뜨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런 소원이 없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법이죠. 소원이 없는 응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간 스스로 걸어가 본 적이 없던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깔고 있던 그 돛자리를 둘둘 말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는 베데스다 못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못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못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먼저 물에 들어가야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순간 기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마냥 주저앉아서 누구의 도움만 기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즉각 일어나야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이 그를 낫게 했습니다. 자리에 앉기만 하면요, 늘 이 종이를 찢는 버릇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앉기만 하면 종이를, 눈에 보이는 종이는 다 찢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심해서 여러 정신과 병원을 다녔는데 의사들은 그의 정신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어릴 때 종이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는지 파헤치고 아무리 해도 원인도 알 수도 없었고 치료할 수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떤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으니까 제가 자리에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의 증상을 치료했답니다. 그 의사가 한 말은요, 다름 아니라 이 말이었습니다. 종이를 찢지 마세요. 한마디였답니다. 종이를 찢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그냥 그 습관이 없어졌답니다. 실제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예수님의 이 말씀, 일어나라 한 이 한마디 말씀이요, 그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일어났죠. 물론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한마디 말씀,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치유되어 일어났고요. 깔고 눕던 돗자리를 말아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침받은 이 환자는요, 자신을 고쳐준 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신지 몰랐죠. 13절 이하에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고침받은 이 환자는 주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 고쳐주신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는데요. 어떤 마을에서 문둥병자, 나병이죠,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따라 길을 가던 나병 환자들은 도중에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모두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단 한 사람 빼고요. 그들 중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수님은
10사람 모두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린애가 아빠랑 백화점에 가서 평소에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다가 그만 아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던 장난감을 얻었는데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비극이죠. 병을 고침받은 후에 병 고쳐주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차라리 병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한 몸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불완전한 몸으로, 불편한 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 병이 난 그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병의 원인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모든 병이 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죄도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더 이상 그 문제에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매이게 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떤 특정한 죄로부터 떠나게 됐다면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잘못된 습관을 부리게 됐다면 다시는 그 죄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사실 베데스다 못이 자비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습니다. 베데스다 못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자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장소였지만 예수님은 경쟁사에서 밀려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10년 정도 노인 요양병원을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병원 이름이 베데스다였습니다. 대부분 소망 없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집처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베데스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분들은요,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았던가 봐요. 우리는 뭐 베데스다 싶잖아요. 보통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나 교회 나가지 않았던 분들은 베스타 그러더라고요. 베스타. 저는 뭐 차라리 베스타보다 베스트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은 이 80대 초반에 침샘암 들어보신 적도 아마 없으실 겁니다. 침샘암. 침샘이 있거든요. 침샘암 왼쪽 뺨에
그 암 환자가 입원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왼쪽 밤에 암이 자라서 피부를 뚫고요. 암 조직이 밖으로 나와 있고 주먹보다 큰 혹이 귀 밑에 아주 징그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수술도 안 되고 더 이상 치료 불가 그런 판정을 받고 오신 80대 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요, 이 침샘이니까 그 조직에서 얼마나 진물이 막 흐르는지, 그 진물이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지독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함께 못 있겠다고 항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떤 때는 하루에 2번씩 소독하고 또 갈아주고 소독하고 갈아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하루만 지나면 마찬가지였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암 조직에서 이 동맥혈관이 자라가지고요.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퍽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 분수처럼 피가 팍 솟곤 하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처치를 해줘야 되죠. 어떤 때는 밤늦게 연락이 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서 조치를 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제겐 스트레스였습니다. 스트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나는 여기서 인생을 보내기로 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다른 데로 가실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 아주 참 곤혹스러운 문제는요. 이 위험성 때문에 머리를 제대로 감겨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독한 냄새 때문에 매일 머리를 감겨야 하는데 막 머리가 뜨게 되니까 계속 머리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감겨드려야 하는데요. 이 자칫하다가 또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누가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머리까지 감겨드리도록 하고 미장원에서 이렇게 머리 감기는 그런 광경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눕혀서 머리를 이 침대 밖으로 조금 나오도록 하고 샤워기로 샴푸칠을 하고 샤워기로 머리를 깨끗하게 감기고 드라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하고 치료하고 매일. 그런데 아무리요 이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해도 이 머리를 감긴 그 진물 떨어진 암 부스러기 이런 것들이 툭툭 떨어져서요. 제 바지가 젖고 양말이 젖고 신발도 젖고 이걸 매일 아침마다 해야 된다니 정말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고역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저는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고요. 그 할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거든요. 그 집사님이시니까 할머니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천국 가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언젠가 저와 어머니가 그곳에 가면 우리 서로 만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어머니 머리를 이렇게 감겨드리지만 천국 가면 혹시 어머니가 그 생명수 강물로 제 머리를 감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말이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이 말을 하고 제 자신이 한 말인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천국에 가서 머리 감을 일이 있는지 그곳에 뭐 특별한 샴푸가 있는지 비누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할머니는 밝게 웃으시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 하고 제게 꼭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할머니 머리 감겨드리는 일이요, 제게는 고역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감겨드릴 때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암도 없고 늙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할머니가 생명수 강수, 그 강물로 제 머리를 감겨주시는 그 모습이 상상만 돼도요, 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할머니가 늙고 병든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같이 생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을 씻기는 그 일은 이제 저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고 고역이 아닌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변했고요, 짜증이 노래로 변했습니다. 말씀이 저를 살렸고 그 말씀이 저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고통스러운 이 땅에 생애를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금도 선합니다. 그분 얼굴이. 10년 동안 베데스다 병원에서 누군가가 일어나 걷는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던, 영적으로 뭔가 불구의 삶을 살던 분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사실은 제 자신도 바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망으로 주저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기도 했고, 골마있던 내면의 상처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시편 107편 19절 이하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혹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민하면서 고통 속에 계십니까? 먼저 타성에 젖어 있던 실패감 그리고 좌절감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예 주님, 낫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베데스다이신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실패감, 좌절감의 자리를 깔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다. 베데스다 몸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를 찾아오신 진정한 베데스다, 그분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걸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꿈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각자 희미해져가는 오랜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 이상 제목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